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신을 나무 위에 밤새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말씀을 하셨죠. 더군다나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이제 해가 지게 되면 대략 6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장례를 끝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이제껏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32km 떨어진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이요. 또한 요셉은 유대인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께 대한 음모를 꾸밀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다만 그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왔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근교의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굴 같은 그런 바위에다가 무덤을 파서 소유하고 있었고, 또 자기 무덤을 소유할 만큼 이 요셉은 상당한 부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산헤드린 의원의 신분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갑니다. 사실 아무나 빌라도 총독을 독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산헤드린 의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수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일을 요청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어찌 보면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지금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그도 역시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을 장담했던 제자들은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거나 말로 장담하진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죠. 요셉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도고의 사랑의 기도로 함께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섬기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대대로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그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6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빌라도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여라고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들이 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아부하는 걸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함이지요. 이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생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고 또 그리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이 없는데 오히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고 기억까지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혹시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 가지고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대로 허락해주고 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돌로 봉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들까지 세워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지요. 하지만 이들의 이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까지 하는 수고를 했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인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막고 아무리 수를 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품는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열심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인간의 고집이나 무지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고 완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